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기독교의 기본 출발점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목사님 시작하는 시점에 무슨 내가 큰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잘 생각해보면 크든 작든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원죄는 차치하고라도 내가 짓는 자범죄만 얘기해도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저지른 죄의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그럼 용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주간의 삶에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거의 6주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눴는데, 그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본문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이거든요. 그 50장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의 교훈과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의 교훈을 함께 우리에게 제공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보건대 단 한 번도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형들이 입을 열어서 용서를 구하고 있죠. 무슨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인 야곱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구실로 요셉에게 보이지 않는 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압인 이유는 그들이 용서를 구하는 목적이 피해자인 요셉의 마음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용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감싸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또 다른 위압과 강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첫 번째 오자마자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교회에 오자마자 뭘 하라고 말씀드리죠? 기도. 근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첫 시간에도 공동의 기도라고 명명하고는 있지만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참회의 기도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염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한국말 중에 어려운 표현인데 뭡니까? 내가 한 일이 너무 좀 커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있죠. 하나님과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매주 반복되는 내 삶 가운데 죄가 있는데 그걸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매주 반복한다는 것도 참 염치 없이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강요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내 두려움과 내 마음의 불편함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될지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화 중에 직접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상당히 임팩트 있던 장면만 제가 기억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없으니까 요즘에 뭘 많이 보냐면 요즘에 좀 보고 싶은 영화가 몇 개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뜨려면 좀 걸리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영화 중에 좀 외국 영화, 우리나라 영화는 여기서 체코말이나 영어로 들으면 제가 뭐 언어 다 못하는데 아이들 거는 좀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면 대사도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 때문에 체코로 이 뭐랄까
번역된, 동시 통역돼 있는, 번역된, 더빙돼 있는 그것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상당히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다고 얘기해서 조금 기독교인들한테는 굳이 추천하려면 추천하지 않는 영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전도연이라는 이 배우인데 주인공이 어떻게 됐죠? 자식을 강도의 손에 살인자에 의해서 아들이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이제 이 여인, 주인공인 전도연이 마음이 힘들어하면서 교회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죠. 그러면서 살인범한테 찾아가요.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통해서 평안을 얻었으니까 내가 저 살인범을 용서하리라. 큰 마음을 안고 간 거죠. 그런데 그 살인범을 만났는데 그 살인범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살인범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감옥 안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연이 얘기하기도 전에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은 전도연이 그 살인범을 용서하러 갔다가 자기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두 발 뻗고 잔다는 소리에 이 전도연이 혼란이 온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도대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뭔가?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한 이 스토리는 상당히 신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스토리하고는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하면 해결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 큰 것이 잘못됐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구별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에요. 우리끼리의 다른 나라를 만들고 우리만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풀어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한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도 있지만 이 땅의 형제 자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고 왜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말은 피해자의 입에서 나올 말이지 가해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용서를 구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나는 용서가 안 된다.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도리어 형제들은 요셉을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심각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장자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모든 계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셉은 거의 막내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11명, 형들은 10명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야곱의 자손이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들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노가 일어날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것이죠. 창세기의 결론이고 요셉 이야기의 결론인 50장은 요셉이 계속해서 웁니다. 50장 내용을 읽어보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울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계속 울어요. 그는 한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아버지로 인해서 울었고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그들로 인해서 울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억울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을 위해 함께 울어주지도 않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동정이라는 큰 능력을 얻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공감 능력입니다. 요셉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했더니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도 공감을 했고 자신을 미워했던 형제들의 상황도 공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말씀을 잘 읽어보다 보니까 이 공감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연애할 때도 그러한 연습을 하라고 해서 저도 좀 연습까지는 아닌데 그런 걸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무슨 예능 프로에서도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형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무조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른다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매가 한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면서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들과 딸을 키우잖아요. 아들하고 딸이 얼마나 공감 능력이 다른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이제 일에도 있고 요리도 있으니까 둘째 일애한테 먼저 엄마가 너무 아야해. 여기가 되게 아야한 것 같아. 그랬더니 딸들은 어때요? 딸이라고 100%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죠? 엄마 아야했어. 어떻게 하면서 막 이 공감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딸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할 맛이 납니다. 근데 우리 아들 우리 유리 어떨까요? 엄마가 여기 아야하고 뭐 한 것 같아. 그랬더니 저는 언어를 좀 먼저 배우기를 원했는데 체코말을 좀 배워야 되는데 무슨 감탄사를 먼저 배워요. 엄마가 아프다니까 저희 아들 딱 쳐다보면서 딱 하면서 그냥 이게 한국적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저희 아내하고 저랑 딱 쳐다보면서 뭐지? 이렇게 다른가? 공감 능력.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공감 능력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니까 이 공감이라는 것이 저도 그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공감 능력이구나.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여러분, 이게 공감 능력입니다. 즐거워하는 데 가서는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방문하고 기쁜 일 있을 때는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해야 될 거, 우는 곳에 가서는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이유가 뭐냐는 그런 얘기는 처음부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차차 알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 쉬운 것 같지만 많은 이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참 잘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이 공감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마치 정죄하는 것만 가르쳤어요. 나보다 신앙생활이 뭔가 부족해 보이면 그를 위해서 함께 처한 상황을 기도해주고 공감해주기 이전에 뭘 합니까? 성경을 더 아는 내가, 그리고 교회를 조금이라도 오래 다닌 내가 뭐라도 한마디라도 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남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목회자가 목사로서 뭔가 큰 영향을 미쳐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나 홀로 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가서 혼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홀로 서는 법을 가르쳐야지.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 손잡고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라고 어떤 직분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급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울 같은 데서는
유명 큰 교회 장로님들 하면 1년만 무슨 뭐 주차 봉사하는 장로님들 그런 얘기가 있죠. 1년 후에 올 영광을 위해서 그 1년을 그렇게 소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내가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신앙을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 신앙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심지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애통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말로는 타인의 아픔에 타인의 연약함에 공감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절대로 정치적인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근 한 5년 사이에 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안 좋은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무슨 탄핵이 되었다거나 무슨 아이들이 물속에서 세월호 사건 그런 거 있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예를 들면 탄핵되기를 바랬던 사람이라 할지언정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일지언정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감하는 거예요. 아이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정치적으로 그것이 이용되고 있는데 근데 그 사건 자체는 어때요? 그 300 몇 명이죠? 그 아이들을 잃어버린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같이 공감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요 정치 논리에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무슨 공감하기는 그냥 서로를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렇게 나눌 것이 아닌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요셉은요 두려움 가운데 산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할 때 선조들을 얘기할 때 그들이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붕 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의 영혼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착고에 채워져 있을 때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혼비백산한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 것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의 인생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어떻게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요셉을 두려움으로부터 몰아내고 두려움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본문에 보니까 이미 형제들에게 내가 형제들을 용서합니다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형제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니까 바로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는데 본문에 기르다라는 이 단어는 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간직하다, 유지하다, 떠받치다, 견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 전부를 떠받치고 자신들의 삶 전체를 견뎌내겠다는 요셉의 말과 행동이 결국에는 요셉의 형제들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던 죄책감과 두려움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말쟁이가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 인간의 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인간의 모습을 입었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무이합니다. 그걸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공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을 사람이라면 이제 또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저는 이 찬양 상당히 좋아하는데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난실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하는 거 상당히 싫어할 텐데 난실장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교인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우리 최원영 집사님이랑 조은영 집사님 같이 이 자리에 있지만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신데 제가 거짓말하는 장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은 처음 만나가지고 예를 들면 호구 조사를 다 하십니다. 이름과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지역 뭐 그런 걸 다 조사를 하세요. 본관 그리고 그걸 다 한문으로 쓰세요. 한자 박사시기 때문에 한문으로 다 쓰시면서 아마 그러면서 외우시는 것 같아요. 7년 뒤에 만나도 그걸 그대로 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을까 소름 끼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도 기도를 맨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인이 400명이 넘는데 나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 주십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처럼 무슨 머리가 좀 더 좋은 비상한 분들도 있죠.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성도들 이름이 잘 안 외워집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한 30-40명 되는데 한두 좋은 지체들은 이따 저한테 시험하지 마세요. 한두 줄밖에 안 된 지체들은 이름이 헷갈릴 때도 많아요. 특히 자매들 이름은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죠. 이 목사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은 이후에 진짜 안 외워줘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하고 이것처럼 복된 말이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말보다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어졌었던 약속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어느 순간에든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돌보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 이원희 목사의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소식과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전에 있던 것보다 돈도 많이 벌고 재산도 풀어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두려울 일이 없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없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복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도 지금 거의 열흘간 목사님 애들이 커가면서 다 아프죠. 이렇게 하면 제 얘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놈이 나으면 한 놈이 아프고 한국 같으면 뭐 병원이라도 좀 잘 가겠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절대로 무슨 여러분들 임팩트 있게 나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희 집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예화니까 제가 경험한 거니까. 열이 나가지고 어제도 저희 아내랑 얘기했는데 참 짠하다. 어떻게 보면 한국 유치원 같은 데 다녔으면 말도 통하고 우리 뭐 체입사님 조입사님 계시지만 애가 좀 깔아주면 열이 나는 것 같으면 한국 같으면 어때요? 가서 열도 먼저 선생님이 재보고 약도 좀 먹이고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했을 텐데 애가 열이 그 정도로 올라가가지고 뻗칠 정도였으면 이 변기에 올라가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
그 정도 열이 났으면 좀 미리 얘기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그런 상황이 묵상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막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도의 삶 가운데, 특별히 목사, 설교하는 목사의 삶 가운데도 절대로 평안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그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저 아이를 지키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확신이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사님 더한 상황에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원희 목사가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두려움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걷어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창세기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나오고 그 다음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리더십을 받아야 되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전임자가 죄송합니다. 깽판 쳤으면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은 편하죠. 적당히만 해도 됩니다. 근데 전임자가 이건 뭐 전무후무한 리더예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난관을 도대체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냐? 모세라는 인물이 있는데 가나안까지 들어가고 다 끝내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홀로 남은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 하시겠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잘 나갈 때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할 때나 동일하게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더군다나 그때는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고 했어요.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신뢰해서 붙잡으니까 그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문자로 됐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들을 수 있는 설교 말씀이 있고 내가 펴서 볼 수만 있으면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아니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걸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이야기 성경이라는 게 드라마 성경이라는 게 있다는데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드라마 바이블 뭐 해서 쳐보세요. 성경을 극적으로 읽어줘요. 졸리지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졸릴까요? 전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막 감정을 넣고 성우와 배우들이 다 합쳐가지고 성경을 읽어줬어요. 66권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힘든 시대인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혹 요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붙들라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더 굳건히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방황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현실에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한 상황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지금 해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학업을 하는 지체들은 언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형제자매들은 사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또 뭐 직원들 쓰는 문제 그러한 문제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건 별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한 직장 다니고 있는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 복귀해야 되는 문제, 직장에서 부하 직원과 상사를 대해야 되는 문제,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내 삶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사람과 같이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